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것 같아도요, 그 중에서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이웃과의 관계가 되었던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거죠. 이민을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살죠. 근데 이민을 가면 한인촌이 꼭 존재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한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이 통하니까 같이 모이는 겁니다. 성경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뿔뿔이 흩으시는데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는 겁니다. 뭐라도 하나가 맞아야 같이 모이게 되는 거죠. 전파를 보세요. 지금도 우리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전파들이 지금 떠다닐 겁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전파도 있을 것이고요. 라디오 전파도 있을 거예요. 각종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선 신호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떠다니겠죠. 그 중에 나의 전화기에 맞는 전파가 나한테 걸려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전화와 맞는 전파가 내 전화로 들어오는 거죠. 또는 한 주파수를 맞추면 라디오 방송이 나오고 그 주파수에 맞히는 사람은 그 방송에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맞는 것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서도요, 이 파장이 나옵니다. 파장이 나온다는 것은 나에게서도 뭔가 이 주파수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것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은 언어가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귀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걸 듣고 말을 듣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파장의 울림만 듣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멀리서도 어떤 목소리를 들으면 저 목소리가 화가 난 목소리인지 슬픈 목소리인지 짜증을 내는 목소리인지 알 수 있죠. 어떤 파장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을 때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챕니다. 여러분, 행동도 파장을 만들어요. 잔잔한 물을 여러분 탁 밟으면 물이 착착착착 퍼지잖아요. 그게 파장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손뼉을 탁 치면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파장이 착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면 뭔가 소리가 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몸에서 행동에서 나오는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유능한 수사관들은 범죄자들의 몸짓을 아주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헛되이 나오는 몸짓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손가락을 어떻게 하는지, 발가락을 어떻게 하는지, 오른쪽 눈을 깜빡이는지, 왼쪽 눈을 깜빡이는지 이것들을 보고 그 행동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를 캐치해내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서도 파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현대 과학은요, 사람의 생각에서도 파장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발견해낸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해도 이 생각 속에서 이제 파장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전파가 나오듯이 내 생각에서 이렇게 파장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각과 맞는 것이 나에게 오게 되는 거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은 파장을 만들어내고 그것과 맞는 것이 마치 내 핸드폰과 맞는 신호가 나에게 오듯이 내게서 나오는 파장과 맞는 것들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맞춰봐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가난하고 맞을까요? 풍요하고 맞을까요? 이제 뭐 2년 동안 말을 안 하시든지 지금은 이제 말해도 괜찮아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가난하고 맞아요? 풍요하고 맞아요? 가난하고 맞죠.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는 가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풍요하고 맞아요. 부지런함, 성실함은 풍요하고 파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풍요가 찾아오죠. 근데 아무리 부지런하고 성실하더라도 그 안에 탐심이 가득해요. 그럼 탐심은 부정적 파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탐심은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거짓과 불평과 불만족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죠. 나에게서 어떤 신호가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나에게서 나오는 신호에 맞는 것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화해가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아멘이 나오고 이것들이 나에게 나오고 있으면 나에게는 지금 좋은 신호가 지금 탁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건 나에게서 안 좋은 파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 나하고 안 맞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였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오기를 우리는 기대를 해요.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오면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도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한 거예요. 더러움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더러워요, 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오겠어요? 맞지 않은데요. 깨끗한 음식은 깨끗한 그릇에 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깨끗한 것을 더러운 데 담으면 그것도 같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한 그릇에 오는 겁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더러운 것과 선한 것은 섞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육신의 것은 섞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내 안으로 스며들지 않고 다 흘러나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나름대로 경건의 행위를 해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경건의 행위는 있지만 내 자신의 삶에서 나오는 파장이 깨끗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의 삶은 전혀 기도와 맞지 않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의 삶은 전혀 예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경건의 행위만 했을 뿐이지 내 삶 자체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고 순수한 은혜가 내 삶에 찾아오지가 않는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은요,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더러운 그릇입니다. 죄의 때가 묻은 그릇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는 그릇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는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이 하나님과 지금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 따라갔다 그 말이거든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온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범죄한 더러운 그릇이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어요. 그 결과 뭐가 찾아오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죠. 그 죄의 쓴뿌리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 저주가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고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결국에 살인에 이르기까지 온갖 부정적인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원래 상태였습니다. 선한 것은 우리에게 없는 거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모든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더 이상 더러운 그릇이 아니에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속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방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부정적인 파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아직 세속에 속했으니까, 육신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니까 세상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오겠죠. 그것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선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질병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맞는 것들이 우리에게 와야 맞는데 왜 여전히 세속의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러니까 이 땅의 구원자라고도 믿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은 거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었던 거죠.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숨어 지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고 여전히 숨어서 지냈어요. 세속에 대한 욕망은 여전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내면서 제자들은 꿈과 기대가 가득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장관 자리 하나씩 얻고 아무리 못해도 차관은 되지 않겠는가, 검찰총장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뭐 우리 그러지 않겠는가, 이런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잡혀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그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까? 아직 세속의 욕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어요. 휘 막 바람 소리가 분 거죠. 귀로 들리는 소리였어요. 보니까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건 뭐냐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평소 내가 하던 말투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로 말했다. 쉽게 이해하면 방언을 말하는 거죠. 그냥 혀가 꼬이고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는 말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사람이 바뀐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의 말투는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전라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의 말투를 흉내를 잘 냅니다. 전라도 사람이 부산 가면 금방 부산 사람 되고요. 전라도 사람이 서울 가면 또 금방 서울 사람 됩니다. 서울 사람 되는 건 쉽다면서 끝에만 올리면 된대요. 그랬니? 어쨌니? 그래서 전라도 아가씨가 서울 가가지고 서울말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예, 저 독 좀 주워줄래? 그랬대요. 흉내를 내요. 그런데 화가 나는 일이 생겼다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뭐가 튀어나와요? 원래 말도 푹 튀어나오죠. 어감은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말투,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짜증내고 하는, 이건 또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쉽게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말이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불평하던 사람이 이제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원망하던 사람이요, 화평하는 사람이 됐어요.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졌어요. 남을 그렇게 비방하던 사람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말투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 사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사람 말투가 바뀌었다? 그 사람 자체가 바뀐 거예요.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완전히 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 숨지 않았습니다. 다음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니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벌 옷 있는 자는 한 벌 옷을 나눠주라고 그래서 옷도 뭐도 다 나눠줘 버리고 나는 지금 있는 이 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분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나눠줘 버렸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꾸 교회 안 나오고 싶다, 이거 나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주일만 오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한 거죠.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파장이 바뀌면, 주파수가 바뀌면 방송이 바뀌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게 달라지는 거죠.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신비한 은사들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때를 따라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닫혔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이 공급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기적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뀌니까 찾아오는 것도 바뀐 거예요. 두려움, 염려, 불안, 세상에 대한 헛된 욕망 더 이상 안 와요.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하늘의 능력이 찾아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잘 맞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가장 잘 맞는 것이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여 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한 사람은 그 마음 깊숙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성령은 완전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곧 성령의 생각이요, 성령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님이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꽃이 피면 나비가 찾아오는 것처럼 성령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가? 왜 우리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에 둘러싸여서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성령은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게서는 여전히 자아의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것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그랬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옛사람에 속한 나의 옛 자아의 습관,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정체성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생각, 성령에 의해서 삶을 결정하고 성령에 의해서 판단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화 중에 미다스라는 왕이 있어요. 미다스.
우리가 마이더스라고 하죠. 마이더스, 그 미다스 왕이거든요. 이 왕은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해요. 꽃을 만져도 황금으로 변하고 돌을 만져도 황금으로 변해요. 그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해요. 그 신하니까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화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손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 오른손이 여러분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해요. 그럼 여러분들 저 막 서로 여러분 집에 신방해 달라고 부탁할 거죠. 그래서 집에다가 뭐 주워놓으면 되겠어요? 돌덩어리도 잔뜩 주워놓고 목사님 한 번씩만 만져주십시오. 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만지면 막 금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 왕이 자기 딸을 만져가지고 딸이 이게 금으로 변해버리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요, 금으로 변했다고 생각해봐요. 돌로 있을 때는 천대받고 무시받습니다. 존중받지 못합니다. 길거리에 발에 채이는 게 돌이었어요. 그런데 황금으로 변했어요. 그러면요, 존귀한 대우를 받습니다. 부유한 대우를 받아요. 소중히 여깁니다. 돌일 때는 천시와 무시와 멸시가 나에게 찾아오지만 내가 황금으로 변하면 존중과 부요가 내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요. 그러면 마치 미다스 왕이 만지는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돌 같던 사람이 보석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돌인데 나를 보석함에 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돌이라면 그냥 밖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석 같은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나를 보석함에 담고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귀한 것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안테나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이렇게 안테나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안테나가 뿔이 있으니까 모양이 별로 안 좋네. 아무튼 안테나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서 지금 전파가 나온 신호가, 여러분마다 신호가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신호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본인이 알아야 돼요. 나에게서는 어떤 신호가 나오는가? 벌레를 퇴치하는 방법 중에 이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이 곤충의 귀에는 들리는 그 음역대가 있습니다. 고주파를 착 쏘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 중에 곤충들이 싫어하는 이 음역대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 사람 귀에는 안 들려요. 근데 곤충 귀에는 들리는 거죠. 그럼 해놓으면 곤충들이 시끄러워서 듣기 싫어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벌레를 퇴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곤충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곤충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틀어놓으면 이 곤충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갇혀서 죽는 거죠. 이제 소리로 곤충을 유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지금 전파가 나와요. 이 전파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고 이 전파를 좋아하는 존재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내게서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는 무엇이고 내게서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내게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온다면 세상은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안 좋은 것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벌처럼 나비처럼 날아오겠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내게서 나오는 성령의 소리에 맞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의 온 몸이, 온 마음이, 나의 온 영이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